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이고요. 바울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유언을 한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마지막 설교를 했기 때문에 유언 혹은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AD 53년에서 57년까지 지금 그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20장인데 21장까지가 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가장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진심을 가지고 올라오지만 제 마음을 담아서 더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약 7, 8년 동안 자기 삶을 다 이렇게 헌신한 곳을 바울이 이제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세웠던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바울이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좀 흥미롭게도 제가 미국에서 와서 이 유평교회를 섬기게 된 지도 한 7,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상상하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선교지로 해외로 가게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유평 성도님들에게, 뭐 제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유평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많이 이렇게 더 이렇게 남았고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언이기도 하지만 저의 유언이죠. 그런데 저의 고별 설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여러분들과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미국에서 졸업했을 때 친구들한테 천국에서 만나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브라질에 있는 애들도 있고 독일에 있는 애들도 있고 다 뿔뿔이 이제 세계적으로 흩어지는데 죽기 전에 못 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울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이 자리를 이제 떠나서 아예 새로운 나라로 가고 다시는 이제 유평성도님들을 보지 못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죠. 바울이 7, 8년 동안 이 지역에 복음을 뿌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하나하나 붙들어 주다가 이제 그 지역을 완전히 떠나서 이 로마서에 기록된 걸 보면은 이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를 거쳐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권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라틴어를 사용하는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 완전히 새로운 지역에 개척을 해서 이제 복음을 그곳에 전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만 이제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뭐 아시아, 갈라디아 이 지역과는 이제 완전히 인사를 하는 거죠. 7, 8년 동안 자기가 삶을 바쳤던 그 장소에서 인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의 마음이 이랬어요. 22절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이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텐데 무슨 일을 겪을지 알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다라는 걸 들었지만 어쩌면 순교까지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끝이다. 이 성도들과는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바울이 어떤 말씀을, 어떤 고별 설교를 성도들에게 했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오늘 그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배경이 됐던 장면하고 이 유언의 성격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에베소, 바울이 머물렀던 그 에베소 약 3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아주 큰 소동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었죠. 크도다 아데미어라고 하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극장으로 사람들을 막 끌고 가서 큰 소동을 일으켰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쓴 편지에 보면 이 에베소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고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퍼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와 동시에 대적하는 자가 많아서 내가 이제 떠나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다가 그 큰 소요를 겪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 사역을 다 접고 이제 떠나야겠구나라는 마음의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과 작별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다 하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는 겁니다. 마게도니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 곳이에요. 베레아라는 교회가 있는 곳인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방문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성도 한 성도를 만나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가 이 바울이 계속해서 전했던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전했던 이 설교의 요약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계에 이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떠나야지라는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여기 2절을 보시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봤을 거고요. 이 로마서의 기록에 보면 일루리곤이라는 이 마게도니아 저 서쪽으로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저 서쪽에 있는 도시까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는 좀 좁은 의미에서는 아가야 지방을 의미합니다. 여기 여러분 이 주보에 보시면 이 마게도니아라고 동그라미로 크게 제가 친 것이 있고 그 밑으로 아가야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눈에 익숙한 도시들이 보이죠? 고린도, 그리고 아덴, 갱그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바울이 뭘 한 거죠? 작별 인사를 한 겁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다 했고 이제 아가야로 내려와서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고린도 교회, 여러분 요즘에 그 성경 읽기 듣고 계시죠? 고린도 교회 하면 무슨 생각 나세요? 문제 많은 교회, 범죄도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송사도 있고 막 분열돼서 서로 나는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막 문제가 엄청 많았던 교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침내 이 교회를 방문해서 그 문제를 바로잡고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너희하고 함께 가서 겨울을 지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고린도 지역에서 겨울을 보낸 거죠. 충분한 시간 동안 그들의 문제를 바로잡았고 그리고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제 작별 인사를 한 겁니다. 고별 인사를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수요일날 강단을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분명히 나는 로마에 갔다가 스페인으로 갈 거야 라는 바울의 그 계획이 그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떠나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지막 인사를 아마 했을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보시면 3절에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수리아는 이 안디옥, 이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으로 이제 배 타고 한 번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여러분 주보에 있는 이 지도를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경로에 따라서 이 고린도까지 왔었는데 이제 배를 타고 한 방에 예루살렘으로 가려다가 이제 유대인의 그 공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로로 거꾸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제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 참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이제 배 타고 한 번에 가면 더 편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이 나를 죽이고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계략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 사람들이 일꾼들이 나오는데 총 4지역에 있는 일꾼들입니다. 4절에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 나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쭉 가다 보시면 데살로니가 사람이 나오죠.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다 마게도니아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더베 사람이 나오는데 더베 사람은 이 갈라디아 지역을 대표하고요.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그러니까 아시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출발했으니까 고린도, 마게도니아, 아시아, 그리고 갈라디아 이 네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곧 가게 될 텐데 각 교회에서 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구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을 각 이 교회로 보냈고 그들과 함께 이 아시아에 모여서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마게도니아의 베레아, 데살로니가 대표들은 나오는데 빌립보 사람은 안 나와요. 그렇죠? 빌립보 사람은 안 나오는데 여기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여기 우리는 이라고 돼 있죠. 그럼 빌립보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죠? 바울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빌립보에서 아까 했던 그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여러 도시들에서 이렇게 했던 사역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고별 설교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 드로아에서 이 미둘렌의 기호 3호를 통과하고 그리고 밀레도에 도착을 했고요. 바로 이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나누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언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에요. 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별 설교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와라라고 해서 이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작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이 설교의 성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유언을 누구에게 했나요? 여기 보시면 에베소 누구를 청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모든 성도들을 앞에 두고서 고별 설교를 했던 것이 아니라 에베소의 장로들 혹은 목사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에게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목사에게 전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혹은 원로 목사, 오늘날로 치면 원로 목사가 그 다음 목사에게 전달했던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설교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적용되게 하려면 우리가 이 유언의 성격을 조금은 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했던 유언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내 본을 본받아라. 내가 너희들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봤지? 이거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 하나와 또 내가 떠나면 목사인 너희가 에베소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잘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바울은 이 목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나를 닮으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목사들에게 내가 했던 거 본받아라고 말했던 것은 사실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울의 삶을 따라가야겠다,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섬겨라, 목사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섬겨라라고 했던 걸 보면서 성도들인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가 목사들의 인도와 돌봄과 이 보호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부모님들에게 아이들 정직하게 키우세요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말씀을 아이들이 듣고 있을 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정직하게 키울 거고 그럼 나도 정직하게 자라야겠구나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별 설교는 바울이 목사들에게 분명히 전달한 거지만 여러분들도 나도 그러면 그 인도자들의 돌봄을 따라서 이렇게 자라야겠다라는 교훈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제 정리를 했고 그러면 정말 고별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로 교훈을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언의 내용 첫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 목숨을 걸고 사명을 지켜라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명을 지켜라.
여러분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셨지만 바울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명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돼가지고 버린 적도 있었고 정말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명을 지켰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고 마음에 남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별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그러니까 내가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이 사명에 충성했던 것을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별 설교 내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흘렸던 눈물, 내가 참았던 시험, 그리고 내가 열심히 가르쳤던 내용들, 내가 실천했던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될 수 있었던 거냐? 어떤 것이 원동력이었냐? 바로 내가 사명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이 사명을 내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마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바울이 어떻게,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언제부터 이런 사명의 길을 걸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에서 빛이 비추면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 영광에 눈이 멀 정도로 이 바울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내 증인이다. 너는 내가 특별히 세운 일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감격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이 되어서 이 길을 걷게 된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자기 간증을 해요. 이 다메섹 도성에서 일어난 일을 간증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자기를 만나 주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바울은 이 사명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신실하게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이 사명을 다 하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런 사명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시작을 하셨죠? 아니, 모르겠다 그냥 교회나 다녀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 이렇게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기록을 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죠?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고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우리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나 그런 삶을 살지가 아니고요. 우리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자라는 이 분명한 목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여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힘들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방향 없는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똑같은 삶을 막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방향을 분명히 가지고 사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달려갈 길이 있는 사람이다. 내 앞에 달려갈 길이 있고 내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라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피로 사셔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바울처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바쁜 삶을 살고 계시죠? 모두가 정말 다 바쁜 삶을 살고 계실 텐데요. 바쁜 삶을 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로 바쁘냐라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한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왜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바쁜데 왜 바쁘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 바쁘게 사셨잖아요. 머리 둘 것 없이 사셨고 정말 밤낮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런 바쁜 삶을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명에 사로잡히시면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지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바쁜 삶을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성공을 거둔 삶이나 부를 쌓는 삶이나 주변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으시면 그 모든 쌓은 공적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다 불타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마감하실 때 주님 나라에 서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건 다 타버리고 그냥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쁘게 힘들게 사실 때 그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영원히 남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루를 그냥 사는 게 아니다. 이 분명한 사명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삶이 여러분 압도하는 날이 있어요. 그냥 그 삶에 그냥 휘말려서 사는 것 같은 느낌, 그냥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럴 때 잠깐 시선을 멈추고 내가 왜 살고 있지라는 생각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성도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딱 두 가지의 삶밖에 없다. 산 위에서 사는 삶, 산 아래에서 사는 삶.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시면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등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 얼굴도 환하게 빛나고 너무나 행복했던 거죠. 근데 그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아주 난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똑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우상을 따라다니면서 살 것인가 그 두 가지의 삶밖에는 없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또 다른 산이 있어요. 골고다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골고다라는 산에 올라가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감격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산 밑에서 내 요구를 채워주지 않는 메시아 그를 욕하고 원망하면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삶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사명에 사로잡혀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목회 일을 하면서 제가 유언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들 다 주님 사랑해서 여기 모이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마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좀 사랑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좀 나와주세요. 제발 좀 모여주세요. 제발 좀 성경 좀 보세요. 이런 게 여러분 다 그 고백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 침례 받을 때 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다 고백하신 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붙들어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도 똑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삶의 방향을 놓치게 되고 왜 사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겠다. 그 사명이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각오하시고 매일 아침 그렇게 눈 뜨시고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것 같은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그 사명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라 혹은 전하라입니다.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거고 또 배우는 사람은 배우는 거죠.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라라는 교훈입니다. 이 바울의 사명은 24절을 보시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하고 곧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말로써 전파하는 일을 바울이 사명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전파를 했던 거죠. 심지어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장담을 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하철 같은 데 다니면서 아니 바울은 어떻게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얘기한 거야? 어떻게 이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약간의 과장법이 들어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자기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에게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을 때 한 번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회 때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울이 이제 사명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좁은 의미의 복음만 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32절에 보면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복음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공중 이런 강단 앞에서도 그렇고 집집마다 찾아가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21절은 복음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좁은 의미의 복음도 바울은 분명하게 전했지만 이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유익한 것들은 다 아낌없이 전파를 했었습니다. 바울이 고별설교에서 이것을 장로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 장로들도 이제는 남아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바랬던 거고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이 전파되는 말씀을 잘 배우기를, 부지런히 배우기를 바울이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거를 정말 원래부터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좀 나는 배우는 건 좀 별로야 이런 분도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가르침, 진리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했느냐? 바울이 어떤 위험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기 좀 초등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은 교회에 왜 이리가 들어오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동물 이리가 아니고요. 이리는 보통 살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뜯어 먹을 정도로 아주 잔인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살을 뜯어 먹는 어떤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많이 이리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거다라고 경고를 한 거죠.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 모아놓은 그 에베소 장로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러한 이리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바울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하면서 니골라당을 너희가 멀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가 정말 잘못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위험성을 본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리 안에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진리로 곧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러한 거짓에 휘둘려서 믿음을 점점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31절에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여러분이 일깨어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약간 찔림이 돼요. 내가 정말 눈물로 성도들을 훈계하고 있는가? 눈물이 별로 없어서 좀 문제인데,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진짜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훈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워주려고 어떻게든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쏟아부은 모든 진리에서 성도들이 떠난다는 거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작별 설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라,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쳤는지 오늘 본문에 한 예시가 나와요. 7절에서 12절에 보면 드로아에 있을 때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여기 7절을 보시면 20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이 만찬 예배를 말하고, 만찬 예배를 하는 중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언제까지 했다고요?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 강론은 혼자 쭉 설교하는 건 아니고 토론식으로 주고받는 그러한 강의를 말합니다. 그러한 강의를 밤중까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만찬 예배에 이어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두고라는 청년, 아주 운이 없는, 그러나 그 이름의 뜻은 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어떤 면에서 운이 좋죠. 다시 살아났으니까. 하지만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다라는 의미에서는 정말 운이 없는 그런 유두고가 창터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쭉 듣다가 그만 졸아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 살아난 애를 데려다 놓고 11절에 바울이 뭘 했냐라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 여기서 이야기는 그냥 잡담이 아니고요, 설교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길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설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저 같으면 오늘은 설교할 날이 아니네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려다 놓고 나머지 사람들 데려다 놓고서 오랫동안 밤이 새도록 새벽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반성이 됐어요. 아직 한 명도 유평교에서는 떨어져 죽은 사람이 없구나. 졸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은 없으니 내가 좀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만큼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에서 멀어지면 교회는 그 자체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진리에서 멀어진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뭐 좋은 교제가 있을 수 있고요, 소그룹이 있을 수 있고, 서로 간에 뭐 무난하면서 기쁜 말들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진리에서 멀어지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공적인 장소든 사적인 장소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배우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진리를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여러분 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나는 주일 설교 하나면 충분해, 일주일 사는 데 있어서 충분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좀 있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1시간이면 공부, 내 평생 하는 공부는 일주일에 1시간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안 하시죠? 무슨 소리야, 공부해, 이렇게 하시죠. 이 학업을 통해서 꼭 잘 되길 바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자기에게 맡겨진 학업에 충성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나는 하루에 한 끼면 충분해, 다이어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영양을 위해서라면 꾸준히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무엇으로 충분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교회 갔을 때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이고 잘 세워졌을까라는 걸 이제 생각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나라고 좀 보았더니 다른 게 없어요. 주일에 아침에 2시간씩 2타임으로 설교를 듣고, 저녁에 1시간 또 설교가 있고,
또 주중에는 구역 집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한 3, 40분 또 설교를 듣고, 학생회 청년회 주일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뭔가 재밌는 그런 활동들이 많겠지? 뭐 있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설교가 몇십 분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컨퍼런스가 있어서 재밌는 컨퍼런스에 가봐야지 했는데 말씀을 한 14편을 계속 들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유도고가 많이 나오는 곳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고, 성도님들 중에는 말씀 들어서 너무 좋은데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런데 그러한 많은 말씀을 듣는 거를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느냐, 정말 내가 그걸 사모하느냐, 진리를 그만큼 내가 얻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빨리 설교 끝나면 더 하고 와라 이렇게 좀 얘기도 해주시고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수요일 날 설교하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서 오늘 몇 분 하실 거예요? 뭐 이러가지고 왜? 그랬더니 길게 하나 짧게 하나 보려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짧게 해달라는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유언은 바로 희생적인 사랑을 행하라입니다. 바울은 참 희생적으로 성도를 섬겼어요. 그 3년 있는 동안 성도들에게 좀 보탬이 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모든 겸손과 눈물. 모든 겸손과 눈물. 바울은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고 핍박도 이겨내고 했지만 이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많은 겸손을 보여줬고 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 흘렸던 장면은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인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할 때 눈물로 훈계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필요를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 겸손이라는 부분은 이제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33절을 보세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손으로라고 할 때 바울이 진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손을 이렇게 보여줬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손으로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이게 왜 겸손이냐? 사실 바울은 아까 초반에 쭉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 삶을 다 온통 헌신해서 이 성도들에게 쏟아 부은 거예요. 가르친 거죠.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던 겁니다. 이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어떻게든지 내가 희생적으로 공급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데, 정작 육체의 필요가 있잖아요. 물질적인 필요가 자기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성도들에게 안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받는 게 무조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많은 아시아 성도들에게 혹시 그 중에 약한 자들이 쟤는 돈 받으려고 우리에게 말씀 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는 하나도 받지 않는 상태로 자기 손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의 필요를 다 채워가면서 오로지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것, 주는 것에 더 전념을 하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줬으면 너도 줘야지 이렇게 따져가는 게 아니라 받는 것 없이 주려고 하는 그러한 겸손의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이 희생적으로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바로 이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사랑,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 일에든지,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를 낮추는 거죠. 어떤 성도랑 비교할 때 내가 더 낮아진 모습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입니다. 이 겸손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사랑의 바탕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한 다음에 너희가 이런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그렇게 낮추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부터 땅 끝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면 나는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겸손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겸손히 낮추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약점 때문에 더 사랑 못하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종종 그래요. 교회에서 좀 모범적으로 좀 살았다. 뭐 열심히 하라는 거 다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쪽으로 좀 살았는데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나도 좀 나일론으로 살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나도 좀 대충 나왔다 안 나왔다 해서 좀 관심도 받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런 얘기도 나도 좀 듣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좀 그럼 챙김받는 사람. 왜 항상 난 열심히 해야 돼? 항상 성실해야 돼? 그거 말고 좀 약간 느슨하게 다니면서 공부도 좀 안 하면서, 그러니까 옆에서 좀 걱정도 하고 뭐 집에 불러다가 좀 밥도 먹이고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약간 왜 맨날 불러다가 먹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꼭 목회를 하기 전에도 좀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거지?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거지? 나는 왜 그 사람을 잡아주기만 해야 되는 거지? 왜 그 사람들 항상 연약해서 늪처럼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지? 다 끊어버리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기에는 사랑하기가 힘든 겁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 많은 사람을 내가 배로 배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낳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내 약점이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주님은 다 아시죠. 근데 그 약점을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약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큰 약점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그 약점을 담당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내가 그런 사랑을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보여줬고 너희가 그런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유언같이 이제 다시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친 후에는 서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목을 끌어안고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눈물로 작별 인사를 했던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바울이 떠난 후에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잘 살아남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처음 사랑을 떠났다라는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설교가 마지막이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 이 세 가지를 좀 여러분의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을 기억하셔라, 이렇게 요약을 드리고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시고 부지런히 배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만이 여러분이 거짓을 몰아낼 수 있는, 거짓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장 3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면서 떠났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을 어디에 부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보장되어 있는 그 기업을 마침내 쟁취하게 되는 그날까지 무엇이 여러분을 보호한다고요?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해줄 거고 거짓을 몰아낼 수 있게 해줄 거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늘 듣고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럼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세상의 것들? 아니죠. 하늘에 있는 것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 뜨면 이 땅이 보이겠지만 더 눈을 들어서 아까 산 위라고 얘기했지만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곳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아침에 일어나면 표대를 세우세요. 오늘 뭐 일어나면 뭐 해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표대를 분명히 세워 놓으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매일 그냥 쳇바퀴 돌 것처럼 제자리 걸음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을 품고 그 소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랑은 뭐겠어요? 마지막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가 누구 제자인 줄 안다고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가장 큰 겸손으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시는 가장 큰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여러분 그러한 겸손과 희생이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주기만 해야 돼? 생각하지 마시고 공평하게 따지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은 받아야겠지 하지 마시고 주는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는 사랑을 하다 보면 우리 모두가 주는 사랑을 하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다 주는 사랑을 하니까 나도 받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겸손과 희생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에게 좀 도전이 됐던 것은 이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 성도들을 위해서 3년 동안 밤낮 울 수 있다라는 거, 정말 그런 마음을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기도를 했는데, 주님, 제 마음이 곧 변할 수도 있고요, 상황이 달라지면 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뭐였냐면 정말 우리 유평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믿음, 소망, 사랑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제 삶을 주님께서 다 사용하셔도 좋고 어떻게든지 쓰셔도 좋습니다. 저 생명보다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도 나일론 막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사로잡혀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말씀을 늘 배우고 거짓을 몰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그거만큼은 제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바뀔 수 있겠죠? 막 괴롭게 하는 성도가 있으면 저 성도는 죄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아니고요. 정말 만약에 제가 오늘 떠난다면 지금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은 막 떠나나 보다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만일 그렇다면 모든 목사들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지금 목사님들이나 은퇴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떠나고 났을 때 이 유평교회 성도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는 거, 그거 하나를 바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항상 사로잡혀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이고 또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러한 귀한 영혼들입니다. 주님, 이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데, 주님, 이 험한 세상, 또 육신으로 연약한 세상,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이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간절히 부탁했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 유평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유평교회 성도님들이 소망에 사로잡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사라지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유평교회에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이 세상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러한 주고받는 사랑,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고 희생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진리가,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의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평교회를 통하여 아주 큰 소리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이 유평교회를 통하여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